이게 이제 역사상 최고의 작품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저의 말뿐만 아니고요. 그 당시에 그 어떠한 음악가들이 살았냐면은 바로크 시대 때는 비발디, 제가 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죠? 제가 오래전에 생각한 거라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비발디가 살았고, 그다음에 100개의 교향곡을 작곡한 이 교향곡의 그 아버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하이든이 그때 살았어요. 하이든 종교적인 곡도 많이 살았고, 그다음에 이 바하가 살았고, 핸델이 살았고, 그 후에 모차르트와 베토벤이 살았어. 근데 대개 이제 그 핸델까지 바로크 음악이라고 하거든요. 그 후로서는 이 고전, 고대 음악 고전이 이제 그 모차르트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 모차르트 같은 분도, 모차르트 볼 때는 뭐 아마데우스 같은 영화 보면은 굉장히 건방진 그러한 모습으로 소개되잖아요. 모차르트는 정말 천재 중에 천재라, 이 뭐 어린 나이에 30대 중반에 비명했지만은 그 날 때부터 천재예요. 그래서 모차르트의 이 눈높이는 누구지 맞지 못해요. 근데 모차르트가 나중에 이 1782년도에 핸델의 이 오케스트라 곡을 편곡을 합니다. 이제 모차르트 때만 해도 벌써 이제 좀 더 현대적인 그 오케스트라 기법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참, 내가 유일하게 모차르트가 겸손했던 때가 바로 이때야. 제가 전기를 읽어보니까 모차르트가 핸델의 이 메시아의 오케스트라 부분을 편곡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이 핸델의 메시아의 오케스트라를 편곡한 것은 내가 이분보다 절대로 음악적으로 나서 편곡한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태어난 이 음악가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음악가다, 이렇게 칭송을 하면서 겸손한 모차르트를 처음 봤어요, 제가. 그리고 베토벤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음악의 신이라고 하는 베토벤은 나중에 이 핸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 표현에서 when he chooses, 핸델이 마음 먹고 작정만 한다면은, 영어 표현에서 he strikes thunderbolt, 막 거기에서 번개불 천둥이 일어난다. 이게 누구 말이냐면은 음악의 신이라고 하는 베토벤이 말한 거예요. 아무튼 그 하나님께서 이 곡을 위하여서, 특별히 이 곡을 위하여서 이렇게 그 단기간 24일에 걸쳐서 이 곡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이 곡이 어떠한 버전이 가장 정확한 버전인지 잘 모릅니다. 핸델도 여러 번 그 자신이 이것을 편곡했어요. 편곡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모차르트 같은 경우도 1782년도에 오케스트라 버전을 이제 편곡해가지고, 요즘 저희가 듣는 오케스트라 버전은 이 그 모차르트가 이 그 핸델의 곡을 다시 편곡을 한 것으로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렐루야 부를 때 벌떡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설왕설래해요. 근데 그 당시에 핸델의 이 당시에 메리라는 여왕이 있었는데 핸델을 별로 안 좋아했어. 이제 죽고 나서 조지 세컨드 이제 왕이, 영국 왕이 됐는데 핸델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근데 이런 설이 있어요. 이제 핸델의 순환 부분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할렐루야가 딱 나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났다.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을 믿고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거 좋아요. 보기 좋아요. 그런데 제가 이해하는 것은 이것이 그렇게 일어난 것까지는 믿어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 그것은 굉장히 저는 퀘스천 마크예요. 예를 들어서 왕이 어디 가가지고 벌떡 일어나면 다른 사람도 일어날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면 그 다음날 신문에 대서특필했을 거예요. 그 다음날, 안 그래요? 그 왕께서 일어나셨는데, 그러면 신문에 야, 왕이 일어나셨다고 그냥 대서특필할 텐데, 이 기록이 가장 먼저 전해진 것은 이 사건이 일어난 몇십 년 후에 적어진 거야. 그러니까 과연 이 조지 세컨드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그것은 퀘스천이야.
그러니까 저는 뭐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이제 맞다 틀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틀릴 수도 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일어났는데 난 뻗쳐가지고 안 일어나겠다. 이제 그것도 좀 뭐하고 좋아요. 이게 핸델의 메시아. 예? 근데 이제 좀 역사적인 그것으로 제가 이해하는 선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것 뭐 여러분의 교재에 제가 소개해 놨어요. 자, 우리 짧은 부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4번, 35번 우리 먼저 듣고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 테너가 나와서 서청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메시아에서 가장 짧은 곡이요. 아까 31번이 30초 제가 재봤는데 요 34번은 17초 17초가 이제 곡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너희 분들아 머리 들어라 그 33번에 외치잖아요. 이제 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천국에서 들어갈 때 천사들이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라고 이제 교창으로 부른 것이 33번이라면은 이제 34번은 이 들어오는 이 메시아를 이제 보면서 이제 메시아가 천국에서 영접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제 34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천국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주께서 어느 천사에게 그같이 말씀하셨느뇨.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너는 내 아들이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제 다시 이 아들이라는 이 명칭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때는 아들과 아버지와 완전히 결별되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의 관계가 다시 이제 완전히 함께 되고 영원히 이제 이 거하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표현할 때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들을 낳은 그 날은 죽음에서 부활한 날이라고 이제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이 말씀은 이곳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쓰여진 그러한 곡인데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원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셨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였어요. 그렇지만은 이 완벽한 더 어떤 면에서 영광스러운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 그 영원토록 거하시는 관계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십자가상에서는 완전히 결별된 그러한 이 상태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셨다는 표현을 함으로써 이제 다시 그 영광의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가 이루어지고 영원토록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참 신비입니다. 이것이 34번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씬 2번, 3번, 그 4번은 예수님의 부활부터 승천에 이르는 장면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 그리고 천사들에게 경배받는 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자, 시편 2편에 있는 말씀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2편은 그 메시아의 시라고 이제 알려진 건데 좀 길지만 한번 다 읽어요.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아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보세요.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게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하고 동일하잖아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리고 사실 이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 나와요. 그것이 어떤 면에서 36번부터 이제 이 다음 주에 생각해 볼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다시 낳았다고 하는 표현을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나오고 있는데 보세요. 내게 구하라. 그 다음 나오는 말.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즉 메시아의 오심과 메시아의 죽으심과 메시아의 그 부활하심의 궁극적인 목표 중에 하나는 이 아버지와 그 아들이 다시 결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열방을 너에게 무엇으로 주리니? 유업으로 주리네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어떤 면에서 메시아의 탄생과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핸델의 메시아의 주제 중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예요. 시편 2편은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열방을 너의 유업으로 주었다. 그래서 36번에는 이 복음 전파 내용이 납니다. 참 이게 몇백 년 전에 핸델의 메시아가 쓰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성경의 말씀의 진리를 잘 깨달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복음 전파가 전파될 때에 많은 열방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합니다. 그걸 다음 주일에 공부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올 때는 그 거부되는 사람을 어떻게 여호와께서 징벌하시며 하나님의 신비가 나오는데, 그것이 37번 38번 베이스의 영창을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 그 모든 것을 이제 향하여서 이기신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자가 바로 잘 알려진 넘버 44 44번의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이것이 34번의 내용이에요. 35번 마지막입니다. 자, 이렇게 하늘에 승천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 34번하고 35번은 우리 귀에 좀 생소해요. 왜냐하면 메시아를 지휘할 때, 메시아를 연주할 때 대부분 34번, 35번은 좀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메시아 전곡을 이제 연주를 하려면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예전은 몰랐겠지만 현대인들은 2시간 반 동안 앉는 그러한 인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휘장의 재량에 따라서 34번, 35번은 좀 이렇게 생략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12월 19일 날 저희 교회 그 성가대가 핸델의 메시아를 연주할 땐 전곡을 한다고 하는데 2시간 반이에요. 여러분 단단히 여러분 인내의 영을 주시옵소서 하고 은혜 받으세요. 근데 35번 잘 알려지지 않지만 어떤 면에서 메시아의 주제를 말하고 있어요. 저 모든 천사 주께 경배하라. 첫 시간 때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메시아의 주제 중에 하나는 복음 전파고 또 하나는 뭡니까?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뭐요?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 이게 35번에 경배가 나옵니다. 천사들아 주께 경배하라. 천사들아 주께 경배하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천사, 이 메시아께 천사들이 경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5절 6절에 있는 그 말씀에 의거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시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이 이제 동일한 주제가 계시록 이제 20장, 21장, 22장에 가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3부에서는 제가 계시록 강의를 많이 할 거예요.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경배하고 네 생물이 경배하고 천사들이 경배하고 이제 수많은 백성들이 경배하는 것. 이것이 어떤 면에서 성경의 주제예요. 메시아는 이것을 가지고 거의 중간 부분 35번에 이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이 하늘에 그 들어가신 그 메시아를 보면서 경배할지어다. 이와 같은 예배와 경배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이번 한 주도 그리고 이번 가을 학기 내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